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장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 이것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오기만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들은 여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 둘 세서 14만 4천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자기들 그 단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큰 무리들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다 신앙의 사람들이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신앙이 좋고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도 14만 4천에 못 들어가고 이제 생긴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되는 3, 40년, 4, 50년밖에 안 되는 자기들 단체에 들어온 자만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누구의 또 신앙을 이어받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단체를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상징적인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서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또 7인이 떼어지는, 그 중에서 6개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7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니까 네 천사가 네 기퉁이에, 온 세상의 네 기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네 기퉁이에 서 있다는 말은 온 세상 사방 팔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그 방향을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은 바람을 불게도 하고 또 바람이 불지 않게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람을 불게 할 때는 큰 환란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무서운 파괴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오더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 올라오더니 그 네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은 도장이죠. 도장을 찍을 때까지 무슨 도장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도장은 왜 찍느냐면 우리가 계약 문서나 이렇게 할 때 도장 찍으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 인친 사람, 신약 성경에서는 인치는 걸 성령으로 인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인을 잘 못 봅니다. 어떻든 인을 친 자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극심한 환란을 보내지 마라. 바람을, 큰 태풍급 바람을 불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친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하는 숫자가 알려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친 숫자가 14만 4천 명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근거로 누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5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말하자면은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 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지파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지파들 가운데 5절에 보면 세 지파 나오죠. 5절에 유다 지파, 르우벤, 갓,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파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12지파하고 조금 달라요. 누가 빠졌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또 단 지파가 빠졌어요.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요셉 지파가 들어오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그 12지파 그거를 근거로 하긴 했는데 꼭 구약에 있는 그 지파 아래에서 이런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조금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이거 뭐냐면 여기 빠진 두 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10개 지파로 나눠졌을 때 남북이 갈라질 때 주동 지파예요. 그리고 늘 그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데 앞장서고 했던 이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우상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우상과 이런 죄를 많이 짓는 이 지파는 빼고 요셉을 넣고 레위 지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근거로 하되 그 새 이스라엘 신약시대 새 이스라엘의 그 지파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들은 뭐냐면 신약의 교인들이고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아까 띄웠던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자, 14만 4천 어떻게 계산됐지요?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죠. 자, 그러면 거기 12가 앞에 12는 뭐라고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10 곱하기 10 하면 뭐냐면 헬라어에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문법이 있지만은 헬라어에 보면은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굉장히 많다는 의미. 거룩하다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거룩한 거예요. 같은 걸 반복하면. 그런데 10 곱하기 10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를 3번 곱했다. 이 말은 뭐냐면 충만한 수다. 완전히 충만하다. 또 무수히 많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12지파 계통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 또 12사도를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자기들 말로는 뭐 2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태풍급 무서운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불지 말게 하려. 너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환란이 심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믿음을 지킬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해줘, 좀 반해줘요. 그 환란을 보냈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시련이 찾아오면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감해해 주시고 조금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대, 3대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다면은, 자,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그리고 10의 3승 완전수 이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여기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신약 시대로 오면은 새 이스라엘은 12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은 12사도 라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교인이 된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9절에 한번 보면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의 숫자를 딱 어떻게 지파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합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우리 복음성
집 120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120장 그 후렴 부분에, 후렴 부분. 여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번 어디 반주자들 다 어디 한번 쳐. 예. 구원하심이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도 이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하면 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박수로. 여기 보면은 이 구원받은 전체 무리, 온 세상의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하면서 참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나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되겠는가. 근데 한 20, 30년 전에 그분은 90억은 되겠다. 90억 명은 될 것 같다. 뭐 인구 통계, 예수님 복음 들어간 것 이런 걸 한번 따져갖고 했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참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 그 나라가 각 나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도 왔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만 명 인구 가운데서요 다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신교는 한 10% 됩니다. 그 2억 7천만 명 중에 이 10%면 엄청난 숫자지요. 그 통계를 보니까 2,04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엄청 나가 있습니다. 한중섭 선교사님도 살라티카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총회를 할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총회한다고 인사하러 오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장로교단에서 대표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나라에도 5, 600만 명의 장로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을 믿는 나라인데
그렇게 수많은 장로교인들이 거기에 있다니. 특별히 그 중에서 보면 꼽딕이라는 꼽딕교회라고 있어요. 꼽딕교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피난 그 카이로에 피난을 갔는데 지금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어요, 가면. 그래서 피난교회가 꼽딕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참도 신앙생활을 그 환난 핍박 속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온 교단 나라를 보면은 캄보디아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얀마의 이 장로교 대표자들도 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일본에서도 왔어요. 일본에서는 매년 와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기독교는 1%밖에 안 됩니다. 인구 중에.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1%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일본 수상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세례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조부가 목사님입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 최초로 개신교인으로서 총리가 된 사람은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통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는 한국 교회 70%를 차지하는 이런 장로교인데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일본 대표들은 늘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백성들에게 사죄한다고 늘 와서 사죄하고 눈물로 사죄해요. 왜? 지난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했던 거, 그거 늘 교회를 대표해서 회개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각 나라에서 온다. 아마 이게 없는 나라는, 안 오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다 온다는 거예요. 족속.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 그런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다 구원받는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백성도 여러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 우리는 한민족이죠. 한민족. 그리고 방언에서 하는 말은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괜찮아요. 나라가 다르든 족속이 다르든 백성이 달라도,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예수님 믿으면 이 큰 무리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것이고 예수로 옷 입은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고, 성경은 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불렀듯이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부르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구원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리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화답 찬송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12절에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천사들은 찬송을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는데, 주로 이 찬양은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구원이란 구원. 죄에서 구원돼, 사망에서 구원돼, 멸망에서 구원된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 거, 이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고 찬양한. 여기는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천사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은 구원의 은총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 받아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천사들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우리처럼 이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경험을 못 느끼고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580장 한번 띄워주시면요,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찬송가 580장 4절. 508장입니다. 50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런 노래인데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4절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그 위에 거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 내게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라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부탁한 이것을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가지고 구원시키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덜 부러워해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거 너무너무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도 갖고 있고 권한도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천사는 흠모하고 있는데 우린 잘 안 하는데 입이 딱 닫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11월 27일 날에 우리 한번 한 영혼 초청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남편들, 또 아내들, 자녀들 구원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해야 믿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제가 따라서 하세요. 전해야 듣고,
전하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듣겠어? 누구한테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가서 전해야, 듣고 그들이 듣고 들으면 믿고, 따라서 하세요. 들으면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다르죠. 이렇게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찬송가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노래 속에는 구원이요, 그리고 또 제사함 받은 거, 이런 걸로 희망, 승리,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세상 노래는 아니지. 사랑, 이별,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13절, 14절 내용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군지를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알려줬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억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예수가 미우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욕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너희들은 나의 쫄병이고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넘어가 보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독하게도 미워합니까? 아주 비기 싫어합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속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혀 불신자들이 안 미워한다면 세상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들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들의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검은 죄를 다 씻고 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써 빨아야만이 영원히 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인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의 피로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단 교주 가운데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있습니까? 대신해서 그들이 죽어주고 희생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착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피로도 속죄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에베소 바울사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잠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영생을 얻도록 부활시켜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6절 보면은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 하나가 성경에는 1.1의 단어 하나하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너희도 함께 앉은 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 때문에 살아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 천국에는 벽돌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예배당,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낮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에 기도에 새벽 기도에 또 목장 예배 다 자주 나오는 걸 좋아해야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밤낮 예배 드린다는데 적응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천국 가서 엄청 처음에 좀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는 말. 구약시대를 연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성막이 한가운데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입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천막 성막을 만들고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한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큰 무리들을 위해서 천막을 하나님 치시는데 뭐라고? 그 성막, 성전 천막을 치셔서 늘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다른 건 다 없어도요. 천국 가면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보다 더 좋은 복이 하나님 멀리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성공한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또 내려주시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이 몸은 안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안 마셔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리고 해나 태양이나 그다음에 달 이런 것들에 해치지 못한다. 태양의 온도가 수억 도가 되는데 그것이 또 그 몸을 상하게 못한다. 그 정도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강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3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얼굴빛이 너무나 밝아서 이거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비치는 그래서 태양도 달도 쓸모없는 그런 빛 속에서 영광의 빛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은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시편 23편의 목자는 어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그 37절 8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도 성령 충만하고 영원히 성령 충만하면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무슨 설교였죠 우리? 14만 4천 설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12지파 또 12사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무시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런 곳에서 온 그 모든 수를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인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왜 해주고 있죠? 요거는요, 그때 지금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교회도 에스버드 사빌라와 같은 이런 초대교회가요, 혼란을 당하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통해서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야, 너들 절망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지고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하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을 알아볼 때마다 야, 교회가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닌가? 교회가 참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보호자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